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2년 7월 3일 성령 강림 후 다섯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드렸던 기도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의 마음을 성령으로 인도해 우리도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공동 기도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행한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한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육신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표 기도로서 최순규 안수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을 모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성찬식을 통해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각자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코비드 영향으로 인해 저희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희의 삶은 여전히 말씀과 일치하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아둥바둥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저희의 난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삶의 기준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중심을 맞춰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물가 및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 저희의 삶이 빡빡해졌지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유와 정의를 되찾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학원 및 취업 중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어 지친 영혼들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삶의 안정을 되찾게 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7월 10일 담임 목사님 위임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위임 투표를 준비하는 저희 킹스크로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를 통해 저희 킹스크로스 공동체가 예배와 모임의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식어진 마음도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어 주님 안에서 화합하며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육신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치유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깊은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시오니 저들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하루속히 깨끗이 나음받은 귀한 주님의 지체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강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말씀을 듣는 저희 심령 속에, 그리고 힘겨운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찬송과 기도와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가족 주일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 우리 학생들 포함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에 언어가 참 많지요. 간단하게 살펴보니까 이 세상의 언어가 7,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많은 언어들이 다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에서 주는 답은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창세기에서 두 종류의 답을 줍니다. 하나는 10장에서 알려주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 또 그 아들들의 아들들, 자손들이 온 땅에 흩어지었는데 그 각 지파, 족속, 종족에 고유한 언어가 있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다른 하나는 11장,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인데, 사람들이 언어를, 말을 잘못 사용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그 결과로 이 세상에 말이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말이 하나였다,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 말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같은 말이어서 서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인데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날 평야에 를 만났고 거기에 정착 거주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5절에서 알려주듯이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노아의 아들들, 셈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아들들, 그것과 다르게 아담이라는 말처럼, 아담이 휴머니티, 인간 전반을 가리켜주는 부분이 있죠. 그것처럼 역시 사람,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이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시날 평야라고 하는 것은 시날 땅에 있는 평야, 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날 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남부 지방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옥한 땅에 사람들이 이뤘고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서 서로에게 하는 말이 자, 우리가 벽돌을 굽자. 그리고 견고하게 굽자. 그렇게 말을 하고 벽돌을 만들어서 돌을 대신하고 또 역청을 만들어서 진흙을 대신을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청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시멘트의 옛날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일까요? 한편으로 보면 기술과 문명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자신감이 담겨 있는 말과 행동입니다. 이전에는 돌과 진흙이 건축 재료라고 했다면 이제 돌 대신 벽돌 그리고 진흙 대신 역청이 건축 재료가 된 것입니다. 건물을 더 튼튼하고 더 높게 쌓을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주목을 끄는 문제가 됩니다. 그들이 이어서 4절에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성을 건설하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우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담긴 생각은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는데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담겼던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과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직접 막 스톱 시켜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을 건설하고 탑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지금 옳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대한 자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위치를 망각하게 하는 교만이 문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모든 사람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잘났든 못났든 많이 가졌든 조금 가졌든 이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공을 하고 잘 나가는 때에 더 잘 생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그리고 haughty spirit before a fall. 이 말씀의 예가 성경에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에도 분명히 경험이 있을 것인데 그중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늘까지 닿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오만함이 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앞에서는 자, 우리가 벽돌을 굽고 견고히 굽자.
세우자, 이름을 내자, 면하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요. confuse their language, 아니 confound their language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서로 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획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성을 건설하기를 원했지만 성 건축을 도중에 중단해야 했고,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영화로운 이름을 만들어내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중얼거림을 뜻하는 말의 기원인 이 바벨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성을 건설해서 흩어짐을 면하려 했지만 결국 온 지면에 흩어짐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달라도 말은 통해야 하는 것이죠. 말이 통하지 않으니 함께 일을 할 수 없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함께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마음이 혼잡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으로서 같은 언어를 쓰지요. 그런데도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라만 아니라 공동체,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겉모습으로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오해하고 또 싸우게 되고 심지어는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순교를 당한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복음이 그곳에서 시작해서 유럽, 아시아, 또 아프리카, 아메리카, 또 오세아니아, 복음이 전파된 어느 곳이든지 선교 초기 역사에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아서 죽음을 당한 순교가 꽤 많이 있고, 우리 한국 땅에도 200년 전, 100년 전에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하신 순교자들이 꽤 많습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오늘 바벨론에서 보는 이런 말이 되지 않는 적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말했듯이 사람의 교만,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둘이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합니다. 사람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 뒤에 따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거기에 반응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심판을 받은 상황과 같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황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리를 옮겨서 오순절 강림의 때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 분명한 연결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집에 모여서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들을 수 있는 멀지 않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온 나라에서 다른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신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말을 듣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무엇인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말이 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의 본문의 상황과 연결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면 이제 다른 언어라도 서로 알아듣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막혔던 언어가, 막혔던 소통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그 뒤를 사람들이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으되 성령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자연적인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자연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 말로 통해서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성령은 누구십니까? 이미 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셔서 보내주신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를 따르고 믿는 교회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물질조차 통하는 공동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교회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열리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언어가 열리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을 믿고 그리고 그가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성령으로 행하신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 중에 하나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것, 새로운 소통의 공동체, 이 관계를 잘 지키고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아시죠? 커뮤니케이션을 설명하는 모델 중에 소통의 사면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통의 사면 모델. 그림으로 보면 이런데 의사소통에 있어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양쪽에 네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 네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각 메시지는 단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일 수 있고 아니면 말하는 사람의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고 두 사람의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끝으로 무엇을 해달라는 바람이나 요청, 호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있겠죠. 우리 설교의 초점은 이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메시지를 보내는 자의 의도하고 그리고 받는 자의 수용이 일치하는 경우다 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 보냄과 수용에 있어서 일치가 없고 불일치하다면 의사소통이 아니면 소통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보내는 사람은 단순 사실을 말하는데 그것을 관계나 호소의 뜻으로 받는 경우가 그렇겠고 또 호소하는 말인데 단순 사실로 받는 경우가 그렇겠습니다. 또 받는 사람은 제대로 받는데 보내는 사람이 명확하게 안 와서 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곧 소통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보통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잘 나타나죠. 반대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오해도 많고 심지어 곡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문제이기 전에 마음의 문제이고 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조차조차도 죄와 구원의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마음이 틀어지면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반대로 사랑 안에 거하는 부부는 설령 말을 잘 못해도 커뮤니케이션이 불안해도 그러나 마음은 통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교회 성도 사이에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성도 사이에는 어떠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친구처럼 부부처럼 그렇게 가까운 사이 플러스 거룩함입니다. 친한 사이에는 좋은 것도 잘 통하지만 나쁜 것에 있어서도 잘 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악을 행하는 이 친구 무리들이 있죠.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짝으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는 것에, 그렇게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서 하는 것에 있어서 악이 빠지고 악한 것이 빠지고 거기에 선이 더해진다면 우리가 성도 사이에 나타나야 할 그 관계에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의 관계에서는 나쁜 것은 끊기고 단절되어야 돼요. 모든 성도 관계에서 좋은 것은 높임을 받고 더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용이고 성령께서 교통자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그림으로 보자면 이 말하는 입과 듣는 귀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계시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교회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가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로 확장돼야
되어야 하는 거룩한 관계인 겁니다.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우리가 증거할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평의 복음, 복음의 화평입니다.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통을,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화평의 교회, 화목의 교회 먼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장애가 있어요.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복잡한 과거가 있고 상처난 감정이 있고 넘어서기 힘든 생각이 있고 어려운 성격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나신 예수께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과거는 그냥 지나간 것으로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씻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상처난 생각, 감정은 언제든지 다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성격조차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뜻하신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거듭의 기도를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막힌 언어를 여신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모여서 막히는 사이가 아니라 막혔어도 모여서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신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꼭 붙들게 하시고 열매로, 삶의 열매로, 공동체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같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떡과 이 마시는 포도주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며 우리는 그 떡을 먹고 잔으로부터 마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다만 성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몸을 분별하고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요. 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심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찬위원들 나오시고 우리가 오늘 주님의 초대에 따라서 성찬식을 거행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행해온 이것을 오늘 우리도 함께 거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그와 같이 하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 이후에 잔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귀하신 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셔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몸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나사렛 예수를 붙들어 주셔서 그가 행하러 오신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항상 받으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분병 분잔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가 아니고 한 곳에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오셔서 떡을 받으시고 오셔서 잔을 받으시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떡이나 잔을 받으실 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 여러분께서 아멘 하시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잔.
안 된다. 말이 변해, 언어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게, 말이 변하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 보시는 거룩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7월 세 달도 주의 정하신 성만찬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참여한 자들 안에 주의 성찬이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어 우리도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입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의 길로 행하는 삶,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된 삶,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의 칭송을 받는 삶, 성령을 쫓아 선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시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로 봉헌송 드리며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최고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최고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로 드리는 물질에 담긴 사랑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누리게 하시며 함께 담아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은 이 땅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있게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막힌 언어를 여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영혼 위에, 이 교회 위에, 또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회와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힘차게 나아가여 주옵소서. 새로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게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김종우 장로님 한국에 잘 갔다 오셨으리라고 믿고 환영하고요. 또 오래간만에 오신 박화출 김옥선 집사님 부부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좋은 교제를 예배 후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회의 간 건데 우리 하반기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했습니다. 7월 16일 토요일 아침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니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락방 여름 학기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방학에 들어가고 9월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모집 광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동정에 우리 결혼 조영민 청년 이번 주 토요일 날 한국에서 결혼을 하는데 많은 분들 축하해 주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도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유학, 우리 예신이가 있는데 예신이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 이번 주 수요일 날 한국으로 먼저 간다고 해서 오늘이 같이 드린 예배가 마지막에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 예신이 가는 길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나시고 중고등부는 잠깐 모여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정혜 권사님 그리스 방문 소식이 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우리 공동의회에 관해서 장로님께서 안내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동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공동의회 담임 목사님 위임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겠지만은 우리 투표자들은 만 18세 이상 입교자, 최근 6개월 동안에 축석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겠습니다. 투표 방식은 현장 투표로 하시고 우리 투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부득이하게 투표를 하실 수 없을 경우에 대리 투표가 가능하십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투표는 이제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 정족수에 포함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혹시라도 모르시니까 투표 참여를 투표 준비팀에 꼭 알려주셔서 우리 지금 아직도 코로나 영향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늘도 우리 가족들이 많이 참석을 못했는데 또 다른 이유로 아프시고 이래서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족수를 대략 이렇게 투표 준비팀에서 알아본 적 100분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투표를 해야 하실 분이 여기도 우리 서로 연락을 해야 되겠지만은 연락이 안 되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정족수가 많이 모자랄 경우에는 우리 투표하는데 우리 지장이 있기 때문에 꼭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투표 진행팀에 알려주셔서 투표를 할 수 없음 아니면 대리 투표를 할 수 있는 것 분명히 의사 표시를 하셔서 우리 투표가 잘 진행되고 잘 끝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을 오늘 내일로 투표 준비팀들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연락을 취하거나 다른 성도님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혹시라도 투표 당일날 무슨 일이 혹시 있으면 그 전에라도 우리 투표 준비팀에다가 연락을 주셔서 큰 일이 없이 잘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투표를 지낼 수 있도록 협조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참여를 해주셔서 성도님으로서의 어떤 권리 또 의무 책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자세한 안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소망다락방이 티를 준비해 준 거 맛있는 거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즐거운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